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 신약성경 305면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자, 이 기독교 신앙에서의 믿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과 관계된 것이라고요? 약속과 관계된 것입니다. 약속으로 믿음이 정의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속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집요하게 믿음을 약속과 연결시키는 이유는 믿음이라는 것을 똑 떼서 독립적으로 생각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에 힘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믿음 자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에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뭘 붙들 수 있고 뭘 믿을 수 있느냐, 개인의 확신이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약속과 분리시키면 믿음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죠. 믿음 자체의 파워나 어떤 등급을 매겨요. 믿음 좋음, 믿음 안 좋음, 뭐 중간.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잘남이나 자랑거리가 되게 한다는데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고 있는 이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믿음으로, 저 사람은 믿음으로 죽은 사람도 살렸대. 저 사람은 믿음으로 암도 고쳤대.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저렇게 경제적인,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았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믿음으로 뭘 해냈대. 믿음으로 뭘 받았대. 이런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이런 거 그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 그만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올바른 믿음에 대한 정의가 아니에요. 이런 잘못된 오해들이 기독교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얘기들 하면 여러분들 자신에게 생각해 보셨냐고요. 나는 믿음이 얼마나 부족하면 죽은 사람을 못 살릴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길래 암도 못 고치십니까? 일부 때는 어떤 분이 이 질문을 했더니 여러분들은 믿음이 얼마나 없으셔서 죽은 사람을 못 살리십니까? 그러니까 살리시는 분이 있으셨나 봐요, 안에. 네. 그래서 제가 일반화의 오류를, 물론 여기서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내 믿음은 얼마나 부족하길래 암 같은 치명적인 질병도 못 고치냐 말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길래 남들 다 받는 물질적인 복도 못 받느냐 말이에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길래? 이상하죠. 저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좋길래 저런 능력을 보일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저 사람은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헌신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경건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해서 기도해서 헌신을 많이 해서 믿음이 좋아질 것 같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육체에서 나온 결과인 것이죠. 그거는 율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자기 육체에게서 나온 노력의 결과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교회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갖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추구하게 합니다. 믿음을 약속과 분리시켜서 개인이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갈고 닦고 노력하고 수련하고 수고하면 그 믿음이 좋아져서 그 믿음으로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고 이루어냈다는 생각들이 애초부터 믿음을 약속과 분리시켜서 착각해서 오해해서 만든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과 분리되는 그 순간 개인의 믿음이 되고 개인의 자랑과 잔재주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반대는 항상 육체고 믿음의 반대는 율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반대는 육체입니다. 약속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육체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 자체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은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인간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간이 자기 소유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자기 안에 뭔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 내 신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존재하냐고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약속 없이도 본인이 스스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왜요? 현실의 문제들을 이겨내려고. 현실의 아픔들을 이겨내 보려고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현실의 한계들을 넘어보려고 자기 능력과 재주로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키워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하죠.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비스무리한 소리를 누가 했느냐? 제가 요즘에 한창 관심 있어 하는 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슬로베니아의, 옛날 유고슬로비아죠. 슬로베니아의 철학자 슬라보의 지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사람은 마르크스와 엥겔스, 헤겔, 자크 라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뒤를 잇는 이론 정신 분석 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철저히 무신론자입니다. 러셀을 뒤로 잇는, 아직 살아있죠. 1949년생입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튀는 철학자예요. 그래서 미국의 정통 주류 철학자들은 이 좀 뭐랄까요, 변종 같은 슬라보의 지적을 잘 인정해 주지 않아요. 잘 쳐주지 않아요. 왜요? 너무 톡톡 튀어가지고. 그런데 그 미국의 유명한 석학, 미국의 지성이라 불리는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슬라보의 지적과 초대해가지고 담론을 한 그런 영상이 있는데요. 그거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조던 피터슨은 몇 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습니다. 그 영상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도저히 자신의 철학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막 이래요. 정신병자처럼 막 이래요. 자기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조던 피터슨과 슬라보의 지적이, 근데 제가 이 슬라보의 지적이 너무 재밌어요. 이 사람은 영국의 유명한 그 자연 생물학자인 그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만들어진 신을 부인하는 사람을 오히려 비방합니다. 나는 그런 부류 아니다. 저 사람도 무신론자고 나도 무신론자인데 저 사람과 나는 질이 다르다. 왜요? 나는 성경을 충분히 연구하고 나서 무신론자라는 결론을 내린 거고 저 사람은 그냥 자기 학문에서 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연 생물학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저 무신론자가 이 무신론자하고 서로 틀리다는 거예요. 뭐가 틀립니까? 똑같은 놈들이죠. 똑같은 분들이죠. 예? 무신론자는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런데 자기네들은 서로 다르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슬라보의 지적이 믿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 사회가 구성될 수 있는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기독교에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도 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만들어지고 구성된다는 거예요. 그 예로 산타클로스를 드는 거예요. 산타클로스.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갑자기 당황스러워. 네, 없어요 하신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있어요. 큰일 납니다. 산타클로스 있으면. 여러분, 산타클로스는 없죠. 그죠? 그런 할아버지 없습니다. 뭐 사슴 타고 다니고, 사슴인가요? 하여튼 말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 할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 중에서도 산타클로스가 있다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고, 이제 점점 의심하다가 산타클로스는 없어 하는 아이들도 있죠. 좀 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전부 산타클로스가 있다는 것을 믿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물을 받아야 되니까요. 선물을 받으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버지가 밤에 몰래 와서 양말에 선물을 넣든 안 넣든,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산타클로스라는 존재를 우리가 믿어야 크리스마스가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산타가 실존을 하든 실존을 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산타클로스를 믿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게 누군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적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가고 싶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과 완전 반대되는 것이죠. 그럴싸한 이 지적의 말에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갈 거야. 선하게 살면 천국 갈 거야.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갑니까? 이것도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선하게 살거나 착하게 가면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분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천국 가고 싶은 믿음이 있을 뿐입니다. 이 믿음이 이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착한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천국에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이라는 곳은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극락이래. 극락 이런 데가 아니라고요.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킹덤 오브 갓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고, 바실레이아 투테우, 헬라어에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바실레이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착한 일을 한다고 간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인생의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한계에 다달랐어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들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를 현실 밖의 어떤 존재, 초월적인 존재에, 이것을 우리는 보통 신, 하나님이라 치죠. 초월적인 존재에 이 문제를 상정해서 이 현실 밖의 존재에게 떠넘겨서 내 고통을 상쇄시키거나 해결받고자 소위 말하는 믿음을 자기가 갖는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무 힘든데 교회나 한번 다녀볼까? 이거예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이나 한번 믿어볼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믿음인가? 우리는 이런 것도 있죠. 밤에 길을 갑니다. 도시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골에 집 생각해 보죠. 집에 가려면, 밤에 집에 가려면 공동묘지 길도 걸어가야 되고 산도 넘어가야 돼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공동묘지 지나가려면 밤에.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그 밤에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 그 밤길을 걸어갈 때, 무덤 옆을 지나갈 때는 없던 믿음도 생기죠.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다 불러가면서 나를 지켜주세요. 그 순간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어떤 신에게 내가 믿음을 갖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일까요? 세상에는 지적이 말하기를 세상에는 이런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갈 거야. 심성이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갈 거야.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왜 못 가죠? 왜 못 갑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라면 왜 못 갑니까? 거기에는 예수라는 약속이 빠져 있습니다. 약속이 없으면 믿음의 성립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라는 약속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갈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쉽지 않아요. 그잖아요. 자신 있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이 있어야 돼요. 예수라는 약속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갔어요? 하나님이나 믿어볼까 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해결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뭔지 모르지만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여러분, 그럼 된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만족되었으니까, 기분 좀 나아졌으니까 된 거예요? 아니죠. 안 된 거예요. 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 안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 왜 안 되냐? 예수라는 약속이 없는 거예요. 약속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밤에 공동묘지 지나갈 때 무서워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정말 나를 지켜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나와 함께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럼 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안 된다고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렇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어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약속을 내가 붙들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요. 4대 성인 책에 이 사람이 지금 붙드는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신인 예수. 그냥 예수예요. 역사적 예수. 산신령이랑 똑같다고요. 그런 약속으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로소 이 약속의 궁극적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약속이 뭔지 아세요? 약속의 궁극적 실체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실 때는 그 약속의 궁극적인 실체, 그 약속이 뭐냐? 예수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고요, 동일한 지위와 인격과 능력을 가지신,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만 되는 거예요. 약속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 실체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믿음인 거예요. 다른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책이거든요. 인간이 뭘 받았다, 얻어냈다, 뭘 해냈다, 이거가 적혀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뭘 하셨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느냐?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홍해도 가르시고 뭐 100살 사람에게 아들도 주시고 막 이런 걸 하지. 요셉 총리로 세우시고 그 목동 다윗을 뭐 왕으로 세우시고 이런 거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은요, 온통 약속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하신 것은 약속밖에 없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난 약속들 중에 가장 최고 약속, 상위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하니라. 아멘. 성경에서 제일 상위 약속이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풀어서 양쪽으로 펼쳐놓은 게 신구약의 수많은 약속들이에요.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스토리들, 사건들, 인물들 다 뭘 설명하기 위한 약속이에요? 예수라는 약속을 설명하기 위한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그 뒤에 그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뒤에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어요. 아담은 아담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아담 언약이 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이 될 때 예수를 보이는 거예요. 노아, 모세, 다윗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각각 담고 있는 그 언약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거 다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다윗 언약이 있어요. 다윗 언약이 무슨 언약일까요? 뭘로 예수님을 표현해 줄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다윗은 왕이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다윗에게 가지고 있는 언약의 특징이 뭐냐?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왕 노릇을 하면 안 돼요. 왕이 됐지만 왕에 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왕이지만 자기가 왕이 되어서 교만해지면 벌을 받아요. 무슨 얘기예요? 왕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설명하려고 다윗을 왕시킨 거예요. 다 이런 식이라고요. 홍해 왜 갈라요? 모세가 홍해 갈라잖아요. 왜 홍해 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려고?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홍해 바다를 건너가면서 뭐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살았다고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처럼. 다 이런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언약적 사건이요,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그 예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러분, 일부에서도 이 대목이 조금 어려웠는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실 때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주장이, 사도 바울의 주장이 봐라,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 단수로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라는 것은 이 자손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 씨에서 나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랑 약속하셨다고요? 예수님과 약속하셨다고요. 뭐라고? 창세기 15장 5절에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너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를 통해서 내 자손이 이와 같게 된다. 예수를 통해서만 이 예수라는 약속을 통해서만 믿음으로 받은 그 사람들만 내 자녀가 된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과 약속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누구랑 약속했다고요? 신약적으로 예수님과 약속을 했다고요. 어려울 수 있어요. 다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들으시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특별히 2절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내가 권세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아브라함의 약속 그대로.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것만 믿음인 거예요. 성경 전체에 그려진 이 예수라는 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믿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다른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그런 믿음 말고요, 좀 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애가 너무 취직이 안 됩니다. 우리 애가 애를 보고 있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우리 애가 잘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애한테 믿음을 그런 믿음은 없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목사님,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한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쉬는 거죠. 교회 와서 종교적인 활동을 해서 쉼이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쉬는 거예요. 뭘 한다고 해서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고요, 그래야 쉴 수 있고 불안과 답답함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불안과 답답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도구를 찾지 마세요. 교회에 오면 그런 도구 없어요.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를 몇십 년 다니셨는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뭘 믿음으로 여기고 살았냐면, 기도할 때, 그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 물어봤더니 예수님을 만난지 모르지만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대요. 끝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 나면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만나셨냐고요. 어떤 장로님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나중에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음을,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정말 어려운 사업이었는데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믿음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 하나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정말 여러분, 제가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교회를 50년 다녀도 못 간다고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마태복음 14장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다가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베드로가 그래요.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시면 나에게 명령해서 내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걸어와라. 걸어와라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걸어갑니다. 물 위를 저벅 걸어갑니다. 근데 갑자기 비바람이 팍 얼굴을 치죠. 베드로가 정신이 확
들어서 예수님만 보고 걸어가다가 비바람이 쳐서 얼굴이 돌아가서 보니까 내가 지금 무리를 걷고 있네. 그 풍랑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빠지죠, 물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려서 주위를 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돌아보자마자 물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무리를 걸었어요?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거야.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거야. 그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와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믿음을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안 좋은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할 수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면 빠지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란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도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대에 가장 믿음이 강력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가장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좋아서 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갇히게 하고 다 죽여버렸다고요. 놀랍죠? 믿음이 너무 좋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전통과 율법에서 나온 자기 신념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에게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에 사울아 사울아, 바울이 변화되기 전의 이름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믿음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서신 좋은 말들 굉장히 많죠. 은혜로운 말들, 말씀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한 말 중에서 가장 위대한 말이, 저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바울이 한 말 중에 가장 위대한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주여 누구시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나왔고요.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바울이 이 체험을 하고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끝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오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님이라는 약속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도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무엇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믿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어떤 믿음을 갖고 싶으세요?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건 내 욕심입니다. 내 계산입니다. 그저 내 망상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물론 여러분 처음 교회 올 때 예수 믿을 때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믿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제가 하면서도 항상 제가 딜레마에 빠지는 요청이 이겁니다. 여기는 교회인데 절도 아니고 이슬람 회당도 아닌데 자꾸 예수를 믿으래요. 제가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교회도 보세요. 교회도 보세요. 다 있죠. 화려한 종교적인 시설들, 예배 다 갖춰져 있죠. 근데 항상 보면 뭐가 결정적으로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정, 우리의 삶, 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내가 위로받고 만족만 되면 끝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약속의 궁극적 실체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식하십시오. 여러분 늘 의식하십시오. 늘 예수님만 바라보셔서 그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만 믿는 믿음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뭘 믿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 우리의 길, 계획, 목적,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내가 깊이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약속의 궁극적 실체 되신 예수여,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신 것처럼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앞에 이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평생 이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에게만 믿음 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뜨겁게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여 장악하여 주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만나지 못했는데 무슨 도움이 예수를 만나 존귀하신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그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저 뭔가 나아지기를 위한 정도의 내 신념이나 확신이 아니라 약속의 궁극적 실체 되신 예수님, 믿음의 주요, 우리를 늘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 멋지게 승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